할렐루야. 2024년의 7번째 특별 묵상주간 율법과 복음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딱딱한 부분을 들라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율법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레위기서를 들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법은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어렵고 딱딱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주셨을까요? 심지어는 그 딱딱한 말씀을 경전으로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히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핵심이지요.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기록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입니다. 10계명은 인생의 상식이고 도덕이며 인간이 만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칙과 규범의 원천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윤리적이면서 상식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과 규범이 통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신 돌판에 새긴 말씀, 율법은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선민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법으로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질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애굽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열방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를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이지요. 열국의 민족들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비추어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행한 삶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열방의 눈앞에 비추어졌던 것이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처지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노예 출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는 법을 주시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과 구약 성경은 절대로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은 그 책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이 있고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는 메시지의 흐름과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율법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율법서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을 언급하면서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거울 삼아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문화와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과 규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갇혀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고 범죄와 불의로 야기되는 불이익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인생들은 의무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심이 희박해지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을 꺼리고 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딱딱하고 난해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세상 속에서의 생활을 바르고 경건하게 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가 증거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율법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뜻은 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모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권위와 증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피조물된 인간의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 세상에 온전하게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유효한 새로운 율법을 복음의 관점에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천국 생활의 모범이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몸소 행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복음의 성취를 누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무엇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법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고 완성된 것이지요. 수천 가지 행동 강령으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지킨다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이 땅에 선포됩니다. 그 복음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로운 법이지요. 참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